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2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2월 22일자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전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을 다양한 비유로 설명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사람이 발견한 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좋은 진도 같은 개념이죠. 반복한 것입니다. 또 천국은 물고기를 잡은 그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부는 그물 속에 있는 그 물고기를 선별해서 좋은 건 담고 나머지는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종말의 심판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천국의 제자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천국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천국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44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천국의 제자들인 것이죠. 오늘 52절 표현 보면은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 마태복음을 참 많이 읽고 또 강해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참 성경은 희한해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고 의미가 없던 것들이 의미 있게 다가오고 없던 개념이 새롭게 알게 되고 성경은 참 읽으면 읽을수록 저도 신기해요. 저도 신기할 정도예요. 이번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천국의 제자 이 말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개념은 잘 이렇게 아니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 뭐 이런 말을 써도 천국의 제자 이런 말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는 뭘까? 어떤 사람일까? 이런 사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천국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걸 풀어가려고 하는데 우선 천국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죠. 그게 천국의 제자 맞아요.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의 비유로 그것을 설명해냈는데 주일학교 어렸을 때 천국은 마치 이 노래 때문에 이 가사가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이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감춰주기는 파헤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은 뭔죠? 소작인이에요. 소작인.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따로 있고 자기가 그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지어 먹고
뭐 일정 부분 나눠서 주인한테 바치고, 그러면 이건 파면 누구 겁니까? 땅 주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을 발견했지만 티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하죠? 농사 짓다가 예를 들면 뭐 그 쟁기질을 하거나 뭐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덮어두고, 옛날에는 하도 도적대들 뭐 전쟁통 이런 것 때문에 몰래 감춰둔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그걸 또 뭐 여러 가지 막 드라마, 영화 같은 소재로 쓰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가끔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러면 숨겨두고 뭐 하죠? 가가지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판다고 그랬어요. 팔 수 있는 것은 다 판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할 겁니다. 아니 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아니 생활 도구까지 팔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전화기 팔면 어떻게 연락할 거야? 뭐 요즘으로 치면은 다 팔면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이 사람 뭐 정신 나가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민 가나? 뭐 별의별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이것만 사면 나머지 문제가 안 돼. 그딴 거는 문제가 안 돼.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그 당시 진주, 좋은 진주, 아주 최고급 진주. 뭐 저는 진주 보면은 별 구슬치기 하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별 가치를 못 느끼지만, 아무튼 진주도 지금 좋은 보석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천국을 좋은 진주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고 파는 장사꾼이죠. 그 가치는 장사꾼만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그걸 몰라.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 아닌 척하고, 별거 아닌 척하고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달라는 대로 값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죠. 왜? 그 진주만 소유하면 자기가 다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몇 배, 몇 십 배 더 차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본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지불해도 그것을 얻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두 비유는 결국 같은 내용이에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모든 것을 팔아 얻은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저는 이런 비유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팍팍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확확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로 치면 소위 엄청나게 남는 장사예요. 우선 천국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 그거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과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 천국을 차지하고 소유하려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요. 여러분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영생과 천국과 이 복락과 여러 가지 것들의 가치를 여러분이 아는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과감하게 다 던져서라도 그것을 차지하려는 그런 안목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죠.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당장 뭐 할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은 이런 행동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안목이 있기를 바라고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던져서라도 그것을 얻는다면 그 던지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냐? 일단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비교를 해도 지금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고 과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안목과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6절에서 50절, 심판날에 구별받고 선택되어서 구원 얻은 사람들. 심판날에 구원을 받고 선택되어 구원 얻은 사람들을 천국 제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하셨는데 47절에 나오죠. 47절부터 나오네요. 예수님은 천국을 어부가 잡은 그물 속의 물고기로 비유하셨어요. 이건 좀 결이 달라요. 앞에 있는 거랑. 밭에 감춰진 보화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는 자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살 수 있죠. 반대로 그런 안목이 없으면 그런 모험도 하지 않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부가 잡은 그물 속 물고기를 비유로 드셨어요. 우리도 일단 보면은 그 낚시로 하는 거 말고 그 그물로 하는 거, 그물을 이렇게 던지면 그물 가운데 뭡니까? 타겟 대상이 되는 어종이 아니라 어떨 때는 막 온갖 그 잡고기라고 그러잖아요. 잡고기.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걸려 들어오잖아요. 그죠? 끌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합니다. 크기도 분류하지만 못 먹는 것도 분류를 하고, 원하는 어종이 않거나 너무 작거나 뭐 이러면은 여러분들 보셨죠? 야, 더 크고 와. 그리고 이제 다시 돌려보내주는 거. 그리고 내가 이거는 원하는 것도 아니고 가져가봐야 힘들기만 하고 관리도 어렵고 오히려 어창만 더 차지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아니면 그냥 얘는 또 왜 여기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매운탕에서 그냥 끓여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물에 갖고 와서 끌고 와서 어부가 분류를 한다. 좋은 것은 뭐냐면 상품성이 있는 것, 먹을 만한 것, 이런 물고기는 그릇에 담아서 가져가지만 못됐다고 표현했어요. 못된 거, 쓸모없는 거, 가치 없는 거, 가져가야 소용없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내버린다라고 하셨어요. 내버린다. 이 비유도 역시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서 그 제자들이 일상적으로 어부 활동을 하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들은 이런 장면들을 엄청 많이 봤을 거예요. 자기도 했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의 의도가 뭐죠? 이 비유의 의도? 복음을 접했다고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다. 물고기의 좋고 나쁨을 어부가 선별하듯이 천국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못할 자는 어부가 되시는 주님이 선별하여 결정하신다. 그물 속에 잡힌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모두 다 안 좋은 물고기건 좋은 물고기건 다 잡혀서 일단은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거기서 빠져나갈 수 예외가 없다 이거죠. 불신하는 자, 선택받지 못한 자는 오늘 그 뒤에도 설명해서 세상 끝에도 이럴 것이다. 이거 비유를 설명 바로 해주신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뭘 내낸다고? 갈라낸다고 그랬어요. 갈라내, 분류 작업하는 거죠. 그리고 풀무불이 뭐겠습니까? 지옥 형벌이죠.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까지 붙여주셨어요. 그러면 천국의 제자는 누구인가? 지금 오늘 질문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선택된 좋은 물고기, 그릇에 담겨서 천국으로 옮겨질 좋은 물고기가 천국 제자들인 줄 압니다. 당장은 모을 수 있으나 최후 심판 때 더 분명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선별돼도 걱정 없이 좋은 물고기가 되어 그릇에 담겨 천국으로 이동하게 될 쓸모 있는 물고기, 어부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물고기, 내버려지지 않을 물고기, 그런 존재가 여러분인 줄 압니다. 심판날이 이렇게 구별되고 선택되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의 제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51, 52절 말씀이에요. 신약과 구약을 잘 알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신약과 구약을 잘 알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제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앞에 뭐 오늘만 얘기한 가라지 비유도 그렇고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죠? 누룩 비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비유 많이 하셨어요. 이런 비유를 깨달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51절에 그 표현, 이 비유를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하오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덧붙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표현 정말 마태복음에서 오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보여요. 우선 천국의 제자들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지금 비유를 서기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역시 당시에 서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제자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서기관을 잘 알고 있어요. 서기관의 역할이 뭡니까? 그 당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서기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옛날에 책을 성경을 찍어내지 않잖아요. 인쇄를 안 하잖아요. 그때 당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 한 권이 활자화 돼가지고 이렇게 인쇄 종이에다가 이렇게 금속으로 찍어내기 전까지 전부 다 일일이 옮겨 적을 때 집 한 채라고 그랬어요. 집 한 채. 인쇄술의 혁명이 종교개혁의 밑바탕이 되는 셈이 됐어요. 왜? 여러 가지 종교개혁을 이뤘던 종교개혁의 배경사를 연구해 보면은 그 인쇄술의 발달이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라틴어, 그러니까 그 중세시대 언어가 아니라 모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천주교는 그걸 굉장히 탄압했지만, 그래서 그걸 쓰고 인쇄술로 대량 보급하니까 사제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까막 눈이 뜬 거예요. 이게 아니었네. 잘못 가르치고 있었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네. 면죄부, 면별부죠. 그런 거 돈 주고 산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네. 라는 것을 이제 눈 뜨고 깨달은 거예요. 그게 결정적이었는데, 그러면 종교개혁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1500이구나. 그때니까 그 훨씬 전 예수님 당시에는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필사예요, 필사. 직접 쓰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는 역할이 주로 평상시에 많이 하는 거고, 또 필사까지 하니까 뭐도 하는 거죠? 여기에 해석까지 하고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성경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서기관이라고 해서. 서기관이라고 해서 무슨 연서기 하는 거 옛날 무슨 주민센터에서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굳이 표현하자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교수이기도 하고 연구가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하고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 역할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옛것은 뭐고 새것은 뭔가? 옛것은 뭐고 새것은 뭔가? 이건 저는 예수님 당시 신약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저는 앞으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것은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여졌던 여러 우리로 치면 구약에 해당되고, 또 새것은 뭔가? 예수님 이후로 쓰여지게 될 여러 가지 신약을 이렇게 옛것 새것이라고 비유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그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서, 시가서, 선지서, 역사서 이 모든 것들을 옛것이라고 통칭하고, 예수님 이후에 작성될 여러 가지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이런 것들을 새것이라고 비유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곡간이라고 표현했지만 요즘으로 치면은 책이 들어있는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진리의 보고, 진리의 서고에서 자유롭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집주인과 같다. 아무나 못 쓰잖아요. 집주인만이 곳간에서 뭘 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종은 요 갖고 와, 그러면 요만 팥 한 대 갖고 와, 팥 한 대, 뭐 갖고 와, 이렇게 하지만 집주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오늘 뭘 해야 되겠는데, 오늘 두부를 오늘 된장을 만들어야겠는데, 오늘은 순두부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곡식을 자유롭게 끄집어내 올 수 있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말씀을 요리하는 요리사와 같은 재료를 갖다가 셰프들 보면은 천재적이에요. 그분들 아이디어를 딱 생각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재료를 또 어떻게 만들어낼까에 대한 머리에 구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넘어서 천국의 제자는 말씀을 자유롭게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잘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적절하게 또 끌고 나와서 내와 가지고 그것을 요리를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잘 먹일 수 있는 것. 이걸 비유로 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넘나들어서 그 풍성하게 신구약의 모든 것들을 알아서 적절하게 배분하고 적절하게 커팅하고 적절하게 플레이팅하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사람들이 잘 먹기 좋게 하는 요리사와 같은 잘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제자이고 서기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이 상당한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타겟이 누구십니까? 제자들을 타겟으로 한 것이죠. 제자들이 물어보고 제자들이 얘기한 거죠. 너희들은 다 이제 무리들은 떠나고 너희들은 이 비유를 알았느냐라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덧붙여서 하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엽적이고 편협하게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잘 연계시켜서 그것을 풀어내고 풍성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알아가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일 좋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해설을 한 성경은 좋지 않아요. 해설을 해놓은 성경. 그러니까 초신자들한테 그게 좋아요. 이게 무슨 성경이라고 무슨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신대원에서 가장 내가 배워서 좋았던 것은 뭐냐면은 관주 성경이에요. 관주 성경. 여백 관주 성경. 이게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관주 성경이 뭐냐면 밑에 관주가 달려 있는 성경이에요. 관주가 뭐냐면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어서 기역은 이것은 아래 밑에다가 이렇게 각주를 해가지고 어디서 나온 것입니다. 어디랑 연관됩니다. 더 좋은 성경은 뭡니까? 이 내용은 다른 예를 들면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여기 있으면 누가복음에도 있고 뭐 마가복음에도 있고 이 내용이 동일하게 어디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성경이 좋고 그것을 또 메모하고 쓸 수 있는 여백 성경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찾아봐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대명사, 지시대명사,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 여러 가지 대명사는 그게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낼 때 접속사, 부사, 형용사, 동사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느냐. 그 당시 어떤 의미로 그것을 사용했느냐. 이 사람은 이걸 어떤 의도로 이걸 설명했느냐라는 것을 내가 충분히 납득이 될 때까지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산 성경이 있어요. 돈을 주고 사는데 새 한글 성경, 새 한글 성경을 샀어요. 새 한글 성경이 최근에 나온 건데 비교적 최근에 나왔는데 대한성서공회에서 원문에 충실하게 부분적으로 나왔던 것을 이제 풀 버전으로 다시 해서 만들어냈어요. 요즘은 묵상을 하기 시작할 때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그거부터 봐요. 그게 어떻게 뭐라고 써야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도 봐요. 쉬운 성경은 뭐라고 했지? 새 번역은 뭐라고 했지? 다 봐요. 그 유진 피터슨이 지은 그것도 봐요. 메시지 성경도 뭐라고 했지? 이거 다 이렇게 쫙 대조를 해요. 여러 번 이걸 보고 요거 읽어보고 요거 읽어보고 같은 부분을. 그리고 이상하면은 NIV 영어 성경은 뭐라고 이거를 표현하고 있지? 라는 것을 대조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 의미가 정확하게 내 손에 이렇게 확 들어올 때까지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야 내게 되고 내게 되어야만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있어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까지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도 신약과 구약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그것을 잘 섭취하고 깨닫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천국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했던 52절 말씀이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유독 들어왔죠.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들은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주님의 제자를 서기관에 비유하고 있어요. 서기관이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썼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근데 서기관 역할은 있어야 되는 거고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 바리새인들도 정말 신앙생활 잘 하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그냥 외식하는 자들이 되고 이래서 문제지, 겉으로 보면 그 사람들 신앙생활 굉장히 잘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서기관을 좋은 의미로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마치 요리사에다 비교하고 있어요. 식재료 창고에 가서 여러 재료들을 꺼내가지고 먹기 좋게 요리해서 나눠주고 대접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서 자유자재로 찾아내서 합당한 말씀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알기만 하고 또 실천하지 않으면 서기관은 또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성경을 서기관처럼 잘 알되 또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천국의 가치, 진가를 알아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더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의 제자. 두 번째는 심판날에 구별을 받고 물고기 들어오는 걸 그랬잖아요. 선별한다고 그랬잖아요. 선택되어서 그릇에 담겨가지고 구원을 얻게 될 사람, 내버려지지 않을 사람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옛것 새것, 신약과 구약을 잘 알아서 자유자재로 꺼내서 요리를 해가지고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가르쳐 사람,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87장 찬양지 내 모든 것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